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60년부터 161년에 걸쳐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 빈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은 날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섯 번째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게 더 효과적이고 낫다는 뜻입니다. 본다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적절한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100번, 1000번 들어도 본 것만 못하니까 아리송하고 오리무중입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우리 교단의 신학교인 나세렛 대학교가 천안에 있습니다. 거기는 학교가 처음에 신학교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제 종합대학이 됐습니다만 특수대학입니다. 장애인 과를 많이 설립해서 장애인 특수대학인데, 그래서 시설도 장애인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개선을 했고 1년에 한 번씩 장애인의 날에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멀어서 어렵겠지만 신청해서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무슨 행사를 하냐면 건강한 사람, 멀쩡한 사람이 하루 종일 휠체어 타고 시내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눈을 가리고 보지 않는 상태에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정상인들, 건강한 사람들이 그대로 자기가 겪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녀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시에다가 이렇게 또 청원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무지하게 힘듭니다. 100m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장애 휠체어를 타고 지금은 많이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만 이런 행사를 처음 시작할 때가 꽤 됐거든요. 장애인들이 시내에 나가서 뭐 활동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만만치 않아요. 혼자서. 턱도 많았고 뭐 엘리베이터도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때 시작한 행사입니다. 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체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것이 정지해버리면 그 순간에 목숨을 잃지는 않는다고 해도 그 불편함과 고통과 그것으로 인해서 겪어야 될 어려움들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된 것이고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5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속에 있는 기적을 통해서 표적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로 믿고 알 수 있도록 해주는 표적에 대한 5가지를 나눴는데 그 5가지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우리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예수님이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줘도 맹인이라 못 보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려고 노력하시고 나타내시고 설명하시고 가르치시는 모든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보는 사람들은 못 보더라고요. 못 본다는 게 뭐예요? 그게 그 맹인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 육신의 것을 보지 못하는 육신의 맹인이고요. 영의 것을 보지 못하는 영의 맹인인 거예요. 마음을 볼 줄 못하는 사람은 마음의 맹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6번째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치시는 표적이 있어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벌써 의미가 있잖아요. 왜? 지금까지 5번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 표적을 보이신 것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되는데 여전히 그렇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마지막 절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더 캄캄해지고 더 어두워지고 더 무지해졌어요.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진 현실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죄에 빠져있는 인간이 가지는 영적인 맹인들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그 보지 못함이 무엇이고 또한 어떻게 볼 수 있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인물을 보면 이름도 없는 그냥 맹인이에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맹인. 성경에 보면 고침받은 사람들 이름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이름은 이름 있잖아요, 그 사람. 여기는 맹인입니다. 그냥 맹인. 근데 한 가지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냥 맹인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차이가 뭐고? 더우니까 뭐 벌써부터 조심.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과 그냥 맹인의 차이는 뭐냐면 그냥 맹인된 사람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보던 걸 못 보는 사람을 보통 우리가 그냥 맹인됐다고 말하고 날 때부터 맹인된다는 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뜨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뜨고 태어난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예요? 중간에 맹인인 사람은 뭐가 있어요? 기억이 남아있어요. 무슨 기억이요? 내가 봤던 기억이 있고 본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 설명하면 그걸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요, 그게 없어요. 왜요?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어요. 본다는 게 뭔지 몰라요. 네, 본 적이 없으니까. 따라합니다. 이게 더우셔도 힘있게 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공부 왔다니까. 이게 내 모습이다. 보다가 못 본 게 아니고요. 중간에 사고로 못 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보지 못하는 존재. 본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존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을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고요. 전혀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어서 온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어두움은 죄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의 어두움이에요. 죽음 속에 있는 어둠이라고. 산 적이 없어요. 살아남은 적이 없어요. 살아서 본 적이 없다고요. 살아있어야 보는 건데 이미 죽었으니 눈은 있어도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어두움 속에 인간은 빠져있죠. 그 맹인을 두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길 가다가 그 맹인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덥석 묻기를 이렇게 묻습니다.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죄 같아요? 부모님은 자기 죄라 그럴 테고 자식은요 부모 죄라 그럴 테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주님의 대답이 참 특별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참 어렵습니다. 대답이. 차라리 자기 죄다. 간편하죠. 그놈이 회개를 하든지 부모 죄다 그러면 부모 잘못이니까 부모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든지. 근데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거 무식하게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그를 고치시는 일로 무언가를 나타내신다고 날 때부터 맹인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아요? 지금 대본에 드는 생각이 그거 아니에요. 그럼 왜 하필 납니까?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이 그래서 많이 오해가 됩니다. 오해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 부모든 그 맹인된 사람이든 간에 둘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맹인 된 게 자기 죄냐 부모 죄냐고 따지면 그건 뭐 쉽지 않습니다. 그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곧 사망과 어둠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려는 게 아니라 이런 측면에 있어요. 어떤 측면에 있냐면 죄는 인간에게 책임을 지워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 죄는 네가 책임져야 돼 라고 하는 인간에게 책임을 지워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맹인들에게 네 탓이냐 부모 탓이냐를 따져서 그래서 부모 탓이면 그럼 어떻게 부모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내 탓이니까. 자기 본인 탓이면 본인이 해결되는데 인간에게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자기 혹은 타인의 죄를 책임지거나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죄를 위해 일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지금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나타내시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죄로 인하여 사망에 놓여 있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고, 그 일하심이 무엇인지 이제 지금 나타내시겠다. 이걸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아주 너무 멋지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죄로부터 구속을 받은, 속량이라는 말은 그거거든요. 죄사함 받은, 죄로부터 구속받은 것은 너희의 공로는 일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다 사용하는 단어들이 뭐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눈뜨는 일은 우리에게 어떤 원인도 없어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공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된 존재예요. 그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오늘 본문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나와있진 않는데 경황으로 보여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었어요. 그 1절부터 7절 사이에서 맹인이 뭘 했는지를 보세요. 맹인이 뭘 했는지를 보세요. 한마디도 없어요.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보지도 못하니까 어차피 앉아있다가 주님이 그냥 흙에다가 침 뱉어가지고 눈에다가 인이기고 실로원에다가 씻으라 그랬더니 뭐 혼자 갔겠어요? 어떻게 이거 앞에 안 보이는데 누가 인도해 줬겠지. 그냥 가가지고 씻고 와서 본 것밖에 없어요. 뭐 고쳐달라고 뭐 예수님한테 청원한 것도 없고 예수님이 내가 너 고쳐줄까 그러니까 아멘 주여 믿습니다 한 적도 없고 할아버지 소경 받으며 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를 했잖아. 아니 이 사람은 그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요한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눈뜨게 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일 뿐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그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눈을 누가 뜨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네, 제가 다 안 읽어서 그렇지 본문 다 읽었으면요 뒤까지 다 읽었으면 뭐냐면 너 누가 눈 뜨게 했니? 라고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랬더니 몰라요. 답이 몰라요. 누가 눈 뜨게 했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는 분 있으면 이 요한복음 9장을 한 100번쯤 읽어보세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일단. 다시 우리는요, 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오락가락하고 헷갈려요. 그런 분들 많아요. 왜냐면 그 사실이 내 안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확인되는 인식의 과정, 영적 인식의 과정, 다시 말하면 내게 지각, 지식을 얻게 하는 이런 경험이 없이는 머리로 들어간 것 같고는 절대로 아리송하고 아리까리하지 확신 위에 설 수가 없어요. 이 사람도 어디 가서 예수님 믿었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이게 바리새인들한테 끌려갔다가 신문을 당하고 나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몰래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요. 난 누군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나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가 말합니다.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것과 그리고 그를 믿어 구원받는 이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래. 할렐루야. 이 선물을 받으신 분만 아멘하고 할렐루야를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안 하는 분은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아니 못 받은 게 아니라 받아놓고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받은 줄도 모르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만이 맹인의 눈을 떠 보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빛이라는 말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하는 라이트가 아니에요. 무슨 라이트예요? 생명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을 받으면 내 안에서 생명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보는 눈이 떠지는 게 아니고 돈 버는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 생명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를 알아보고 생명의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이 떠져야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눈만 떠가지고 예수님만이 어둠의 빛을 비추어 낯이 되게 하시고 낯이 된다는 게 뭐예요? 죄 가운데 행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행하지 않고 밝음 속에서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무슨 빛이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라고. 요한복음이 1장부터 우리에게 계속 말해온 내용이 뭐죠? 말씀이 태초에 있었느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느니라,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빛이라. 그 빛을 받은 사람만이 그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빛에 속한 사람만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맹인을 치유하는 과정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빛을 얻어서 눈이 밝아져 볼 수 있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막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번역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일에 이런 방식을 선택하신 적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에 말씀으로 하시든지 안수를 하시든지. 그게 99%예요. 이런 일은 특별합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흙이 있어요. 그 흙에다가 침을 뱉으셔서 그걸 이어서 진흙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눈에다가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눈이 밝아졌어요. 흙과 예수님의 침이 혼합된 진흙이 됐어요. 흙은 땅에서 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로부터 나왔죠? 사람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예, 흙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흙으로 빚어졌어요. 할렐루야. 예, 엄마 거기다 뭐 아무리 좋은 거 발라도 콜드크림 바르는 흙이지 콜드크림으로 안 변합니다. 예수님의 침은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생각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최소한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말씀이신, 그리고 생명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죠? 그러면 그의 입에서 나온 이 침은 뭘까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영 혹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 산영이 되었다고, 혼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발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진흙, 흙과 예수님의 침으로 짓이겨진 이 진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보다 낮아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고 오히려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진흙일 뿐이다. 그냥 진흙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가치 없는 존재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가려진 눈, 날 때부터 맹인인 이 눈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이고 가르치고 별짓을 다 줘도 안 떠져요. 그거로 떠지질 않아요. 오직 그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 대속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그 대속하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비로소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죄가 씻겨지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산자가 되고, 산자가 될 때야 비로소 눈이 떠져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르침으로 안 돼요. 우리 가르치고 설명해주고 뭐 보여주고 해도 안 돼요.
흙에 침을 이긴 것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비로소 죄인이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에 바른 것은, 눈에 바르셨잖아요. 바른 것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흙같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그 눈뜬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단계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도 그걸 알 수 있는 지식이에요. 기름 부음이란 그런 거거든요. 지식이에요. 요한이 말하는 기름 부음은 알미예요. 어디서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일서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부은 기름 부음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며 너희로 알게 하시나니 그 기름 부음을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아, 지금 내가 고쳐졌구나, 내가 고쳐지고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그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내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줘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는요, 그것을 예수님이 밖에서 비추시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계속 말씀하시지만 인간들이 알아먹지를 못하고 들어먹지를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안 비춰지니까 말을 들어도 가르침을 줘도 표정으로 보여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을 비추면 그때 눈이 떠져요. 아니,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 그제서야 내가 눈이 뜬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비추고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때야 깨닫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 빛을 받아 눈이 밝아진 사람입니다. 생명의 빛을 받았으니 그 안에 생명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세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생명의 눈을 뜨고 주님을 보셔야 돼요. 생명의 눈을 뜬 사람만이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것이 믿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이라는 시간을 눈뜬 사람으로, 낮의 시간으로, 낮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에게는 낮도 없고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그저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의 눈을 더 어둡게 만들어주는 덕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진흙을 눈에 짓이어서 그걸 수술해서 보면 그것 때문에 고침을 받아서 눈이 밝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진흙 때문에 눈이 덮여서 더 안 보이는 사람도 있다고.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어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그들의 눈이 어두워진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육체로만,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말은 그들이 영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움이 남은 것은 육체의 감각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눈을 밝게 하시는 분이지만 육체의 눈이 가려 오히려 그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고 육체만 보이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소경이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더 소경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누이와 형들이 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형들은 아니죠, 동생들이죠, 형제라고만 말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인정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눈이 씻겨져서 빛을 볼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을 그렇게 육신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눈이 더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진흙이 눈을 뜨게 하는 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진흙이 눈을 더 가리는 일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9장 39절 41절까지 이 9장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의 핵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도 맹인인가? 웃기다 이게 가소롭다 이거예요. 우리는 뜨고 있는데 우리는 다 떠 있는데 여기서 눈 뜨고 있다는 말은 물론 육신적으로 눈 뜨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데 우리가 너보다 잘 알아. 너보다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잘 섬기는데 넌 안식일도 범하는 놈이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리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왜요? 하나님을 보면 생명을 그들이 생명의 빛을 받아서 볼 수 있다면 지금 누구를 봐야 돼? 자기들에게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셔서 자신들에게 빛을 주어 생명을 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야지. 그것도 못 알아보는 눈 갖고 눈을 떴다고 말하니 그럼 눈을 뜨고도 안 알아본 거고 못 알아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보고도 모르는 척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제일 괘씸한 인간이 뭔 줄 아세요? 눈 마주치고도 고개 돌리는 인간이요. 차라리 진짜 못 봤으면 못 봤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눈을 마주치고도 자꾸 이건 제일 괘씸하죠. 그렇잖아요. 본대네요. 하나님 본다. 눈 떠서 본다며. 보면 봤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봐야지. 예수님. 본다고 말하면서 외면하고 있잖아요. 본다고 말하면서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잘못 보고 있는 건데 틀리게 보고 있는 건데 그걸 옳게 본다고 생각하니 죄가 있다.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판단을 흐리게 하고 참빛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돼요? 벗겨져야 돼요. 이게 씻어져야 돼요. 뭐처럼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꺼풀에서 뭐가 떨어져 나가듯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이놈의 것 때문에. 이놈의 것 때문에 또 소경기는 거예요. 더 소경기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소경기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서 소경기는 거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이 맹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 실로암 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실로암. 정작 보냄받은 분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모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에게 밝히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이 말씀 또한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가야 그 눈도 떠진다는 뜻이에요. 오직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은혜로 그 눈이 씻겨져야 그래야 비로소 그들이 본다는 그것이 거짓된 것이고 정말 예수님으로만 참눈을 뜰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육신의 생각이나 종교적 편견이나 혹은 성격이나 굳어진 믿음과 신앙의 규범들이 우리 눈을 가리고 멀게 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예수님에게 가서 다 뺏겨내요. 겨우 그는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네 없네 떠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 읽기 전에 요한복음 8장에서 얼마나 눈이 어두운지 아까 죽이려고 했다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 보고 이 마귀 자식들아 그랬고 그들은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들이었다 그러고 서로 다 뭐예요? 서로 귀신들이래요. 그렇게 싸웠어요. 박터지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눈 뜬다고 말하는 이 소명된 인간이라 너희들 눈을 뭐가 가리고 있는지 아냐? 너희들이 본다고 하는 그거, 안다고 하는 그거,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눈이 가려서 나를 못 알아듣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네 눈 가리고 있는 그것만 쳐다보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믿고 앉아있는 거야. 그거 벗겨내야 됩니다. 이것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씻겨지고 진리로 씻겨지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씻겨져 밝아져 보게 되고 볼 줄 알아야 그때부터 신앙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이 여러분들 밝게 보이십니까? 그게 안 보이면 어두운 거라니까요, 여러분. 무슨 눈을 뜨고 계신 거예요, 지금? 무슨 눈을 뜨고 계신 거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명이 있음이 밝게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으로 입혀질 것이 보이십니까? 이게 보이면 눈이 밝은 거고, 이게 안 보이고 오리무중이고 세상 것만 보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할까만 보이고, 그것에 믿음을 동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눈뜬 거 아니라고요. 그게 눈뜬 게 아니라고요. 생명의 눈이 떠져요. 생명의 눈이 떠져서 생명에 속한 것들이 보여야죠. 산 것이 보여야죠. 살아있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살아있는 천국이 보여야 되고, 살아있는 소망이 보여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셔서 일하고 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이 밝히 보이십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육체 가운데 사시고 계십니까? 눈뜬 사람으로 세상 더듬거리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혹 이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또다시 육신의 생각이나 옛사람의 어떤 것들이 내 눈을 가리워서 우리를 어둡게 하려고 우리 앞에서 어른거리지. 그때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면 여러분 또다시 어두워집니다.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그 눈을 씻어 밝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그 말씀을 통해 다시 은혜가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뭐죠? 밝음이에요. 맑고 밝으며 깨끗하고 선명하며 내 영혼에 이제 소망이 분명해지고 구원이 분명해지고 천국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왜요? 어두웠던 게 거쳤으니까. 우리는 비록 눈뜬 사람들이지만 다시 우리의 눈을 이렇게 어둡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다시 신과 못에 가서 씻어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십자가로.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미 목욕했으니 눈은 살았으니 가리고 있는 건 벗겨내야 될 거야. 할렐루야. 눈을 못 뜬 사람은 눈이 떠져야 되고 볼 수 있는 속 내면에 빛이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빛은 있지만 눈이 가려져서 그것 때문에 어른거리니까 벗겨내셔야 돼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밝히 볼 수 있어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낮이고 빛이고 생명이고 진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